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3대 절기란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오늘의 추수감사절인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로서 유대력으로 니산월 1월 14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레고리역을 사용하는데 우리 현대의 달력으로 말하면 3월, 4월경이 됩니다.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사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에 안식일이 오면 안식일 다음 날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베어 제단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50일을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50일째 날이라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강림절과 또 맥추 감사절을, 오순절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3번의 감사절기를 반드시 지키라 명하셨을까요? 놀랍게도 이 3번의 절기는 모두가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것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씨를 뿌려 첫 추수를 거둔 것도, 또 한 해를 살면서 모든 열매를 거두고 농사를 마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하면서 무교병의 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병이란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이 없는 빵은 딱딱합니다. 맛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는 날 식사를 아주 특이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식사할 때 서서 허리띠를 동이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들고 양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급하게 먹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쓴나물은 우리나라의 쓴바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쓴바귀는 양념과 함께 버무려 놓으면 아주 별식으로 먹을 수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쓴나물이란 먹기에 아주 곤혹스러운 식물입니다. 이렇게 특이한 음식을 특이한 방법으로 먹게 되니 그날이 기억에 특별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이날에는 예물을 반드시 들고 나오라 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려면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특이하게 절기를 지키고 준비하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맥추절도 그렇습니다. 맥추절도 예물을 들고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짐승과 빵 2덩이입니다. 빵 한 덩어리가 하루 먹을 분량 정도 되니 2덩어리 그렇게 많은 분량 아닙니다. 짐승을 드리는데 소나 양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드리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빵은 반드시 집에서 고운 가루로 빻아 집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성전 앞에 와서 빵을 파는 곳에서 사서 그거 드리면 안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미리 곡식을 빻아서 빵을 만듭니다. 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과정을 지키며 너희는 맥추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맥추절을 맞으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절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보리 농사 짓고 나서 그것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의 절반을 지내며 추수와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며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는 지난 날들을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감사절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감사하라는 말이 무려 200회 가까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셨는지, 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와 능력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수많은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명하셨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하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슬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화나는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화내면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심장이 빨리 뜁니다. 안색이 안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화를 내면 내 뇌를 내가 변화를 시킵니다. 건강에 좋을 리가 없습니다. 화가 날 일이 있다고 해서 화내면 그것이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감사의 기적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합니다. 미국의 의대 폴밀스 교수는 신부전증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한쪽 환자들에게 감사하는 치료를 했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물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감사의 매직이라, 감사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사를 하면은요, 내 뇌에서 이 신호를 받아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뇌의 영향이 우리의 근육과 심장과 혈압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감사에 대한 특집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심박수가 달라지고 심박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뇌를 자극하여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몸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감사하는 사람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KBS에서도 감사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백혈병으로 하루하루 진통 속에 사는 분이 진통제를 한 움큼씩 먹으며 힘들어했습니다. 이분이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답니다. 너무너무 아프면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의 감사를 매일 찾아서 일기를 써가는데 놀라운 몸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이분을 연구한 것을 보면 감사할 때 이 감사가 뇌에 작용을 하면서 도파민과 세로토닌 등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의학계가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옥시토닌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호르몬이 활성화가 되는데 이 옥시토닌은 사랑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게 됩니다. 내 생활에 활력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백혈병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거의 정상으로 돌아와 등산도 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화를 내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이것이 부신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만드는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몸의 혈당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버클리 대학교에서는 유명한 행복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픔도 긍정으로 감사하니 그 아픔이 점차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아픈데, 내가 지금 아픈데 왜 이렇게 아픈가 짜증내고 부정적인 생각하면 그것이 좋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빠지고 몸과 뇌에 안 좋은 영향만 미치는데 그래도 감사하고 아픈 것도 감사하면 좋은 방향으로 뇌가 반응하고 몸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는요, 신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만 해도 성격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만 해도 질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만 해도 관계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신체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육체적으로도 치료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인에 라고 하는 병원이 있는데 종합병원입니다. 개인 병원에 점점 커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 선생님들과 함께 기타를 들고 환자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전 직원이 늘 감사 편지를 씁니다. 직원들이 서로에게 감사 편지를 쓰면서 그래프를 보니 퇴사율이 엄청나게 낮아졌고 환자들은 직원들의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병원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감사가 얼마나 치료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프라 윈프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9살에 성폭행을 당하고 14살에 미혼모가 되고 아이는 죽고 그의 인생은 더 설명할 필요 없이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고, 여성으로서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 1, 2위에 계속 랭크되었던 최고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행복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고 어둡게 살고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학자인 매튜 헨리는 어느 날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는데 집에 와서 감사할 것을 찾아 4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동안 지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처음 잃어버린 것 감사하고, 둘째, 지갑만 잃어버리고 생명은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셋째,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큰 것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넷째, 자신이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갑 소매치기 당했다고 화내고 집어 던지고 한다고 해서 나에게 좋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이야기한 대로 혈압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고 주변 사람들과 인상 쓰니 관계 안 좋아지고 내 건강에도 안 좋아지고 좋을 것이 하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명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들어도 늘 은혜가 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여러분,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찡그립니까? 늘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믿음 주신 것 감사하잖아요. 부유하지 못해도 행복한 가정 주신 것 감사하지 않아요?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잖아요. 부모가 날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것 감사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수없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 감사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 구원의 자녀된 것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한 날들 너무 많았는데 아무도 이 자리에 참석할 수도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있는 자에게는 늘 시험거리가 따라다닙니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는 자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는요,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부부간에, 자녀들에게 오늘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서로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땅속에 묻어놓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감사 대신 불평과 불만으로 행복해야 할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감사하지 못함으로 행복해야 할 우리 가정 서로 편하지 않게 만들었고 가시에 찔려 날아가는 어린 새들처럼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감사하면 내가 편하고 내 주변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감사를 훈련시키려고 감사절을 반드시 지키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축복의 삶을 살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